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성탄절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며 불순종했던 것과 또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고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미워한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절 이렇게 감사 예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지은 죄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하나님 사람들에게 지은 죄가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불신과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이기심과 교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감사하지 않고 불평한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용서하지 못한 것, 미워하고 시기 질투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은혜로 죄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사람의 몸으로 한없이 낮아지셔서 죄로 물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념하며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것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믿으며 우리의 소망을 예수님께 둠으로 평안을 되찾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15장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김성철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쁘고 복된 성탄절에 하나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 기쁜 날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자 합니다. 하나님, 예배에 참여한 모든 가정과 처소를 찾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러나 2020년 올해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전염병에 시름하고 이로 인한 경제 또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예배가 멈추고 모이기도 통제되는 이 상황이 그동안 저희가 얼마나 나태하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였는지 뒤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의 믿음이 참 믿음이었는지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죄악 아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임한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며 함께 찬양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는 지금 정치와 경제뿐 아니라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사오니 불쌍히 여기사 위로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백신과 치료제도 조속히 개발 확보하게 하시고 고통에서 벗어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대통령을 비롯하여 많은 유정자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환난에 온 나라가 기도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기쁜 성탄에 찬양을 함께하지 못하지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도 간의 기도로 중보하며 힘이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새해에는 새로운 비전으로 역할과 사명을 다하며 더욱 부흥 발전하게 하여 주시고 지역사회를 섬기며 합하여 선을 이루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성도에게 제가 단절된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 만남이 자유롭고 성령 충만한 교제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성탄의 기쁨을 전할 이상우 목사님을 권능의 팔로 잡아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우리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낙심한 자들에게는 위로가 되시고 질병으로 고생하는 한우들에게는 몸과 영혼이 치료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과 강수사님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삶을 지장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에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자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큰 기쁨의 소식은 예수님입니다. 큰 기쁨의 소식은 예수님입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서 성탄절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동과 만남이 제한되고 또 어쩔 수 없이 일상을 멈춰야 하는 답답하고 우울한 때 오히려 차분한 마음으로 성탄절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것의 이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며 은혜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유대 땅 이 베들레헴의 아기로 태어나셨을 때 역사적인 배경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다스릴 때였습니다. 가이사 이 아구스도는 로마의 초대 황제였습니다. 가이사라는 이 호칭은 로마 황제를 부르는 그 고유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굽의 왕들도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라고 부르는 것처럼 로마 황제는 가이사로 불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구스도는 존엄한 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존엄한 자, 곧 신적인 존재다라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우구스투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우구스투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존엄한 자라고 하는 칭호를 받은 어떻게 보면 신적 황제로서 어떤 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한 이 아우구스가 로마를 통치할 때 나라의 영토를 지중해 그 주변까지 확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이게 로마의 그 평화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그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로마 국민으로서는 그 대단한 일을 한 대단한 업적을 남긴 이 왕이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 황제로 통치할 때 천하에 칙령을 내려서 호적 곧 인구 조사를 하게 했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아구스도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했는지 천하로 다 호적하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구스도가 이렇게 다스리는 영역이 그만큼 넓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로마의 지배를 받는 모든 이 나라들은 그의 칙령에 신속하게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이 나사렛 시골에 살고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까지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이 아구스도가 인구조사를 한 목적은 세금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세금 수익을 늘리고 또 군대를 징집하고 노동인구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인구조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속국의 입장에서는 지배를 받는 그 나라의 입장에서는 이 막대한 세금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죠. 그리고 삶을 고통스럽게 그리고 이렇게 피폐하게 만들기 때문에 아주 예민한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도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이 위험에 빠뜨리게 하려고 자기 제자들을 시켜서 정치적으로 아주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했습니다. 잘 아시죠? 마태복음 22장 17절인데요.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님. 로마 황제, 이때 당시는 이제 가이사랴라고 그러잖아요. 황제가 가이사랴라고 했죠. 디베료가 황제일 때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대답하면, 그러니까 세금을 바치라고 대답하면은 예수님을 친 로마 인사로 이렇게 몰아서 백성들을 예수님에게서 이렇게 돌아서게 만들게 되고, 또 세금을 바치지 말라라고 대답하면은 로마에 대항하는 정치범으로 몰리게 되어서 그 위험에 처하게 되는, 그러니까 대답할 수가 없는 그런 참 힘든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이 5장에도 보면은 성경에 기록된 두 번째 호적 조사가 있습니다. 호적 조사 이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인구 조사를 할 때 바로 이 호적 조사를 할 때 갈릴리에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갈릴리에 유다라는 사람들이 백성을 깨어 일어나서 로마에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7절입니다.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도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어떤 그 반란은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식민 지배 아래에 있는 속국들에게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그러니까 로마 이 시민들은 몰라도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유다 이 백성들에게는 로마 지배가 평화가 아니죠. 절대 평화가 아닙니다. 뭐예요? 고통스럽게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이 풍요와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로마가 풍요롭고 안전롭게 되었는가? 그것은 이 침략과 착취로 이룬 그 부당한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로마로부터 어떻게 해요? 독립을 꿈꿨던 거죠. 이런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인구조사가 이루어졌고 요셉과 마리아는 유대 땅 이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 예수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6절 7절입니다. 거기에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아마도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온 사람들로 인해서 여간에 빈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가축을 기르는 공간이죠. 가축을 기르는 공간에서 이 아기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강보라고 하는데 이런 천 호대기로 싸서 가축 먹이통인 어디예요? 이 구유에 누였다라고 이렇게 본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기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은 이 소식을 그 지역의 이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처음 알렸습니다. 자, 누구에게 처음 알렸다고요? 그 지역에서 성경에 보니까 이 지역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밤에 어디서 양떼를 지켰다라고 합니까?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이 목자들에게 그 소식을 처음 알렸다라는 이 초월적인 이 존재인 이 천사를 밤에 처음 목격한 목자들은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크게 무서워할 수밖에 없죠. 천사들은 이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안심시키면서 온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온 백성을 위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
오늘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제 그날 나신 거예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죠. 너희를 위하여, 자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주가 나셨다라는 그 소식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제 설교를 통해 자주 반복해서 들었잖아요.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이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곧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말이에요. 그 뜻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자로 기름 부어 세운 자다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자,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자, 뭘 하기 위해서요? 세상을 구원할 자로 기름 부어 세우신 자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겁니다. 주는 어떤 의미인가? 주는 하나님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라는 것은 온 세상의 이 구원자이신 하나님이다라는 뜻이 거기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아기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주시다라는 것을 천사가 가르쳐 줬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르게 알고 믿어야 돼.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분이 누구신가? 온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이 구원자가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해되지 않을 만큼이나 참 초라한 모습으로 누추한 곳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이 평범한 가정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시민으로 오시지 않으셨어요. 로마의 식민지 시민으로 오셨습니다. 가죽 여물통인 구유에 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이 탄생을 축하하러 온 사람들도 사회적 지위가 낮았던 누구라고요? 목자들이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까 목자들이 어디 있었다고요? 밤에 어디 있었습니까? 밤에 밖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밤에 우리가 밤에 일한다라는 것만 해도 사실은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뭘 지켰다고요? 양을 지켰는데 양을 무엇으로부터 지킨 겁니까? 도적대와 맹수로부터 지켰다라고 한다면 그 일은 참 힘들면서도 위험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의 목자들은 천대받는 사람들, 이 천대받는 사람들에게 늘 와서 예수님의 이 탄생을 축하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구원자와 세상의 구원자입니다. 어떤 한 동네의 구원자가 아니라 한 나라의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 세상의 구원자와 하나님으로서의 그 권위와 위엄을 갖추시고 권위와 위엄을 어떻게 갖추신 것이 아니라 감추시고 그리고 초라한 모습으로 조촐하게 조용히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은 누가 생각납니까? 제가 이렇게 딱 설교를 준비하면서 누가 조선시대 사극에 보면 많이 등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암행어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비슷하죠. 암행어사들은 왕이 맡긴 이 비밀 감찰 업무를 하기 위해서 초라한 모습으로 위장하고 다니잖아요. 떨어진 막 갓을 쓰고 다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그것도 어른이 아니라 아기로 평범한 가정으로 로마 식민지 백성으로 구유 위에 한없이 낮추신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누구나 쉽게 언제든지 예수님께 와서 믿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세심한 배려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로마 시민으로 왕궁에서 태어났다라고 해보세요. 한번 태어나셨다라고 한다면
목자와 같이 천대받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일반 국민이 청와대에서 백성을 개인적으로,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자신을 한없이 낮추심으로 부자든지 가난하든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서 믿을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심으로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지위와 그리고 재력과 외모에 있어서 나와 격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위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축되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특히 연예인들이 더 그렇죠. 연예인 중에 연예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예인이 볼 때도 연예인이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중에 김희선 씨가 그렇다라고 그런 부류에 속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김희선 씨는 다 아시죠? 예, 김희선 씨 보면 저도 아마 김희선 씨를 제가 직접 만나면 저는 아마 입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연예인 중에서도 유해진 씨나 아니면 박명수 씨 아시죠? 유해진 씨나 이런 박명수 씨를 만나면 왠지 모르게 이렇게 친근하게 느껴지고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어른으로 장성하신 예수님은 공유 씨나 이 박보검 씨처럼 수려한 외모를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한 구절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라고 하셨어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으시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니 우리가 그동안 이 봐왔던 예수님의 초상화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이렇게 긴 머리에 곱슬곱슬하고 그리고 이렇게 무슨 색깔이죠? 갈색. 그리고 그냥 부리부리한 이런 눈 그리고 눈썹 멋있는 그 예수님의 그 초상화는 성경적으로 볼 때는 잘못된 것에 가깝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교회에 다닐 수 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낮아지시고 초라함과 누추함을 입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한없이 낮아지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예수님께 언제든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찬양하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누추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소유와 지위, 외모, 이거 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소유하고 이 외모를 가꾸는 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목숨 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가이사 아구스도만 봐도 자신의 힘과 재력을 과시하고 신적으로 보이고 싶은 이 욕망으로 인하여서 나라들을 계속 정복하고 착취했어요. 멈출 줄 몰랐다는. 우리의 삶도 남들만큼만 나는 욕심 없다. 남들만큼만. 아니면 남들보다 더 소유하고 외모를 갖추기 위해서 시간과 이 에너지를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배가 침몰하고 있을 때 우리 손에 붙들어야 하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구명조끼인 것처럼 종말의 때 예수님의 재림으로 결국 끝나게 될 이
세상,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꼭 붙들어야 하는 것은 돈이나 명예나 재미나 외모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의 이 영향력과 죄의 형벌인 사망에서 건져주시며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 이 땅에 살아 있는 동안 가장 가치 있고 영원히 남을 만한 일에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고 구하는 것들의 대부분, 우리가 소망하고 구하는 것들 대부분은 죽으면 이 땅에 두고 가야 할 것들입니다. 두고 가고 곧 사라지고 없어질 일시적인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곧 사라질 일시적인 것들에 소망을 두고 목숨을 거는 어리석은 삶에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돌아서야 돼요. 천사는 이 목자들에게 온 세상, 온 백성 모두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소식은 대부분 상대적입니다.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어요. 같은 소식이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슬픈 소식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관심 없는 소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최근에 정부에서 김해 공항 확장을 백지화하고 또 부산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이 대구와 경북 지역의 분들에게는 슬픈 소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반면에 부산과 경남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무슨 소식이라고요? 기쁜 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와 같은 이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 소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까? 관심이 적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거기 공항이 뭐 가덕도에 건설되든지 아니면 김해 공항이 확장되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덜 관심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세상에 수많은 소식과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소식은 이렇게 뭐라고요? 상대적이다라는 거예요. 시대와 지역, 연령, 성별을 뛰어넘어서 모두에게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목자에게 전했던 이 소식은 일부 사람에게만 아니라 일부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놀랍죠.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된다. 이게 참 놀랍습니다. 온 백성에게 기쁨의 이 좋은 소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어느 나라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과 미국에게도 빈부와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두에게 좋은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유대 땅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에 대한 소식입니다. 어떻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떻게 대략 지금으로부터 2020년 아니겠습니까? 2020년 전에 있었던 다윗의 동네에 이 아기가 태어난 소식이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도 이것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가?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일에 이 파급 효과라고 하는 것이 시대와 장소를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저의 영향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욱 목사의 영향력은 어디입니까? 지난번에 우리 김성철 집사님과 이렇게 대화하는데 제가 상처를 받았어요. 농담인 거 아시죠? 뭐냐면 우리 제가 설교를 하면은 유튜브에 몇 명 정도 조회를 할까요? 그랬더니 제가 10단일까요? 100단일까요? 1000단일까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이제 대답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대답을 듣고 이제 좀 마음이 불편했는데 저의 영향력은 고작 그거예요. 100도 안 되는 그 설교를 해도 조회수가 100도 안 되는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저의 영향력은 어디입니까? 우리 집 그리고 삼릉교회
원당 지역도 아닙니다. 고양시도 아니에요. 경기도는 더더욱 아니죠. 저의 영향력은 이와 같죠. 그러나 이 세상의 구원자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 영향력은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에 그 영향력이 미쳐진다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하신 일의 이 선한 영향력은 시대와 장소를 뛰어넘는 좋은 소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왜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인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공통의 문제가 바로 죄이기 때문이다라는 것. 모든 사람이 해결해야 할 공통의 문제가 바로 뭐냐면 죄다. 죄의 영향력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우리는 뭐예요? 영원한 이 지옥 형벌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과 죄의 형벌을 해결하시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누구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까? 자기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사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누굴 믿는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사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시고 삶의 목적을 정해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신이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자신이 삶의 목적을 정하고 자신의 욕심과 행복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성경은 이것이 인간의 타락이요 그리고 죄의 뿌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달리던 기차가 선로에서 벗어나는 것이 탈선. 이 탈선이 위험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처음 정하신 이 사람의 자리를 떠난 게 무엇입니까? 타락입니다. 그 타락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파괴되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이기심과 탐욕으로 점점 더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 몸소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기준으로 한다면 나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나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아담의 죄를 이어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하게 될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구원 계획의 이 핵심은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원래 자리로 돌리는 거죠. 회복이죠. 원래 자리로 되돌리는 겁니다. 사람의 원래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 다스림을 받는 순종의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제자리로 돌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곧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구약에서부터 약속을 하시고 마침내 베들레헴의 이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를 어떻게 해요? 태어나게 하심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라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깰 수 있는 능력은 있어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시기하고 미워하지만 진심으로 축하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진실되고 거짓 없이 살아야 함을 배워서 알지만 배운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죄의 영향력과
죄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의 형벌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리스도는 다윗의 약속대로 다윗의 혈통으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통치 안에서 살도록 이제 회복할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서에 메시아를 통해서 하신 그 약속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백성들의 왕이 되시는 일이다라고 하셨어요. 에스겔 3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사야 52장 7절에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좋은 소식이다라고, 평화를 가지고 오는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회복되면 우리 삶에 뭐가 임하게 된다고요?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백성들의 왕이 되셔서 평화가 없는 땅에 뭘 주시고요?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늘에 영광이 올려지게 되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게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그 다스림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가이사 이 아구스도가 로마 제국을 통치하며 다스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식민지죠.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은 진정한 평화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다라고 하는 귀한 메시지가 거기 담긴 겁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평화는 아구스도가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 담긴 거예요. 누가 세상 역사의 주인이며 주관자입니까? 평안을 주는 왕이 누구입니까? 모두가 가이사 아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때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누가 주인가? 사람들은 다 돈이 주라고 할 때, 자, 누가 주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평화라고 하는 것은 문명이 발전하고 선진국들이 많아지고 국민의 지적 수준이 높아진다라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이사 아구스도와 같이 아무리 뛰어난 정치인이라고 해도 모든 나라에 영원히 평안을 줄 수가 없어요. 자기 가족과 측근들에게만 임하는 일시적인 풍요와 안정입니다. 그것도 엄청난 사람들을 강제로 희생시키고 또 착취해서 얻은 평화입니다. 최근에 선진국들이 코로나 이 백신을 사재기한다라고 하는 이런 그 씁쓸한 뉴스를 들었습니다. 인구의 70%만 백신을 맞으면
이 해당 질병에 대한 그런 집단 면역이 생긴다라고 하잖아요.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선진국들, 특별히 캐나다는 인구의 5배에서 6배에 해당하는 백신을 확보하고, 미국과 영국은 4배, 유럽과 일본은 2배 이상을 확보했다라는, 생산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원한다라고 다 살 수가 있는 게 아니야. 생산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돈과 힘 있는 나라들이 백신을 어떻게 선점하면은 약소국들은, 가난하고 힘이 약한 나라들은 백신을 구할 수가 없다라는, 자기 나라만 잘 살겠다라고 하는 자국 이기주의입니다. 코로나가 유행하던 초기에 마스크 값이 치솟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재난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이런 파렴치한 사람들이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면 좋겠지만,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우리에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무능이죠. 우리가 그동안 현대 문명과 현대 과학기술, 어떤 의료기술을 발전했지만 코로나 앞에 꼼짝 못하는 우리의 지금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 대통령도 코로나에 확진되는, 최근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죄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이기심 있죠.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인가, 탐욕적인가라고 하는,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폭로되고 있다. 코로나는 그걸 우리를 폭로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저도 목사로서 여러 가지 반성하면서 이 코로나를 지내는 가운데 얼마나 저에게 사랑이 없는지를 봅니다. 사랑이 없는 목사인가, 게으른 목사인가라고 하는, 얼마나 저만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럼 제가 열심히 사역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닙니다. 제 영광을 위해서. 아까 제가 조회수 한 1000회 이상 나오는, 제가 설교할 때마다 그 다음 날 되면 조회수가 한 만회, 막 2만회, 10만회 되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저도. 누굴 이용해서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말이죠.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제 속은 그렇지 않다는, 저는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그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와 도움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코로나를 통해서 깨닫잖아요. 나 혼자 살 수 없구나. 공동체가 정말 필요하다. 하나님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옆에 있게 하신 그 이유를 알게 된다는, 얼마나 성도들로부터 위로를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이용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죄가, 죄성이, 연약함이 폭로될 때 괜찮습니다. 어디로 가면 돼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필요하군요. 저는 예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하군요. 라고 고백하면 돼요. 평화는 다스림의 문제입니다. 이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가?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잘못된 감정과 욕심의 이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이 다스림을 받는가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를 결정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온 세상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도록 회복하기 때문이다라는. 그러므로 개인에게만 아닙니다. 개인에게만 아니라 어디에 평화가 임한다고 그럽니까?
나에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디예요? 땅이라고 얘기하는, 땅이라는, 평화 없는 땅의 평화가 임한다라는. 천사는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이 확실한 증거가, 표적이 예수님이 구유 위에 누워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12절인데요. 우리 한번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여기 스크린에 없나요? 없어요? 어떻게 이 구유에 누워 있는 연약한 아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까? 이방인인 우리는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구유에 누인 이 아기를 보고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이 구원자였던 한 사람을 떠올릴 수 있어요. 갈대 바구니에 누워 있었던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구해내어 가나안 이 땅 초입까지 인도한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구유 위에 누인 아기를 통해서,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죄의 영향력과 그리고 죄의 형벌인 사망에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 담겨 있는 겁니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불행하게 살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될 인류를 위해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는 일이다. 그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땅이 평화한 일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일어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의 큰 그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과 죄로 인해 당하게 될 영원한 심판과 또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이 성탄절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가 뭐 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된다.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세상을 평화로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찬양했다라는 거죠. 우리 13절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을 통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살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 밖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2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겠습니다.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 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나 이 죄악 세상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 기쁜 노래 또 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평안 가운데 살게 하신 것에 숨 쉴 때마다 감사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성탄절 감사 헌금이 예수님의 이 탄생의 기쁨을 전하고 세상이 더욱 밝아지는데 귀한 쓰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함께 예배드린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또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다라고 하는 것이 참 이렇게 와 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그 일의 의미,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또 은혜를 받으시는, 그리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탄절 우리가 헌금을 드렸는데요. 헌금 전액은 우리 선교지와 그리고 미자립 교회 특별 지원으로 사용됩니다. 우리 교회도 필요가 있지만 선교지와 또 미자립 교회는 참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미자립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겨울에 또 우리 어르신들이 많고 그런데 난방비를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난방비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들을 꼭 필요한 우리의 이웃들 있잖아요. 선교지나 또 우리 미자립교회 이렇게 특별 지원하면서 우리가 지원한 것들이 그분들에게 큰 위로가 또 힘이 새 힘이 되어서 다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역들, 특별히 예수님을 전하는 이 사역을 힘을 내서 잘 감당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선교지와 또 미자립 그 교회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성도분들이 연말 연시에 이동과 모임을 꼭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발생해서 지금까지 그 교회가 그 발생의 주축이 되고 중심이 되는 경우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최근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근데 교회에서 한번 발생하면은 보통 인원이 막 20-30명, 막 100명 단위를 훌쩍 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그 연말에 연시 이동, 그다음에 이 모임을 꼭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회에서는 커피를 드실 때도 커피를 드시는 것, 마스크를 벗고 커피를 드시는 것조차도 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른 강구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사랑을 담아서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이 세상에 구원자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의 늘 함께하심이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